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설교하는 것 같죠? 별로 관심 없어요? 네. 오랜만에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물어봐 주세요. 잘 지냈는지. 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지내고, 살이 올라서 그런가? 네. 하여튼 저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제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 말씀은 여러분 열왕기 상하로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다윗 왕의 이 말년과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군주 시대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 말씀입니다. 이제 열왕기 말씀을 보면 결국 수많은 왕들이 거기 안에 등장하는데, 이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운 길을 살았는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한 길을 따랐는가의 관점으로 이 왕들을 분류하고 있어요. 이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이제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며 선한 통치를 했던 이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여로보암, 아합, 므낫세 같은 왕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왕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 저자는 우상 숭배라는 이제 강력한 유혹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가, 아니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였는가, 이러한 면면들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제 왕들의 특정한 측면들, 이제 순종과 불순종,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현재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남유다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유다 왕으로 있었던 이제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이제 어떠한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네, 악한 왕이었어요.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 왕들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짧게 그들의 죄를 살펴보면 유다의 14대 왕이었던 이제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낸 이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이 풍속을 따랐고, 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도 세웠습니다. 우상들을 위해서 이제 여호와 성전 안에서 제단을 세웠어요. 이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고 섬겼고, 점쟁이들을 불러서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들을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이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왕이 므낫세였어요. 네, 그리고 그의 아들 15대 왕이었던 아몬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이 아버지 므낫세의 정책을 답습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이 아몬은 2년간 통치한 후에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의 아들 16대 왕 이제 요시야 왕은 이제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어요. 이 성경은 요시야가 다윗과 같은 이 왕일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이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몇 살의 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네, 8살이라는 나이에 이 남유다 16대 왕으로 세워져서 31년간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이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처럼 이 악한 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요시야 시대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종교 개혁이었어요. 종교 개혁. 요시야 시대 이전부터 남유다 백성들의 대다수는 여러분들 혼합주의의 이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는 거예요. 예, 다른 신들도 함께 믿고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을 통해서 이제 유다 땅을 뒤집어 놓는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8년이 되던 해, 네, 요시야가 8살이었으니까 그 뒤 18년이 되던 이제 26살이 되던 해에 요시야는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예, 26살에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아직 26살이 안 된 청년들이 있겠지만, 예, 26살 넘은 청년들 손 들어볼까요? 예, 뭐 이렇게 뭐 부끄러워요? 나이 먹는 게 부끄러워요? 네, 뭐 하고 있었어요? 제가 26살에는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거 방송으로 나가죠. 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을 아낄 텐데 형편이 없었어요. 얘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네,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 26살이 되던 해에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여러분들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뭔가 삶을 바꾸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 바꾸고 싶으세요? 위험 발언인가? 네, 여러분들 이 청년의 때에 뭐 26살이면 청년이잖아요. 왕이었지만, 네, 바꾸세요. 네, 목소리를 내시고, 목소리를 내기보다 기도를 좀 빡세게 하시고, 네, 예배를 좀 진하게 드리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바뀌어지기를, 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알겠죠? 네,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교회가 형편없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더 좋게, 네, 뭔가 개혁, 뭐 개혁이 뭐 나쁜 의미는 아니잖아요. 뭐 싸우자 아니고, 예, 우리 교회, 예, 우리 청년들 정말 개혁해가지고 우리, 예, 정말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시야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제 통치적인 행적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이 여러분들 성전 수리와 이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였어요. 요시아는 므낫세에 의해 훼손당하고 더럽혀진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서기관 사반과 제사장 힐기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성전을 복구하는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이 학자들은 그 율법책이 아마도 신명기였거나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무튼 이제 성전을 막 수리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힐기야는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율법책을 건네줘요. 요시아의 아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요시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 율법책은 있었겠죠. 네, 있었는데 그 율법책이 어디엔가 방치되었나 봐요. 아니면 정말 아주 소중히 보존되고 있었던가. 아무튼 이게 찾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 보존된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은 요시아 왕 앞에서 읽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했어요. 그 율법서를 왕 앞에서 서기관 사반이 읽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아가 옷을 찢는다. 네, 어떤 느낌이 들으시죠? 왜 찢었을까? 네,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요시아가 옷을 찢었다라고 해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아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꿰뚫고 들어가가지고, 네, 그 말씀이 꽂히니까, 네, 자신이 정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있었구나, 한마디로 잘못 살아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회개와 두려움으로 막 옷을 찢게 된 거예요. 막 어떡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에 대한 자각과 그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을 위한 영적 개혁의 출발, 진짜 뭔가 이 행위로서의 출발, 이런 상징을 행동하는 거였어요. 이 완전한 회개와 이제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훅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있으셨어요? 그냥 무심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그냥 확 꽂혀. 뭐 단어에 꽂히던 뭔가 이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느낌이 들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말씀에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여러분들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요시아도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과 이제 백성의 죄를 깨닫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회하는 심령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이제 진노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음에 정말 그 불안한 마음, 그런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심정으로 정말 옷을 찢었어요. 요시아는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자 여러분들, 놀랍게도 내가 성전을 짓고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복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복이 뭐겠어요? 우리 삶에 용돈이 들어오고 갑자기 꽁돈이 들어오는 게 복일까요? 네, 저는 우리 삶에 말씀이 들어오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쳤다가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 복이에요. 네, 진짜 나는 그냥 성전을 위해 건축하고 다시 복구하는 데 힘을 썼는데 말씀을 발견했어요. 네, 정말 이 요시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 일어난 거죠. 네, 여러분들 율법책을 읽을 때 정말 이 요시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도 말씀을 읽음으로써 정말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내 삶을 또 돌아보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삶에 찔림도 없고 또 회개도 없고 감사함도 없는
이 영적인 메마름, 이 영적인 어두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는 거를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좀 비춰보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으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야 돼요. 네, 메마름으로 있으면 안 되고 뜨겁게.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요시아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얼마나 찔렸길래 옷을 찢을 정도로 그런 액션을 취했을까? 이 말씀에 대한 저의 자세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을까?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내고 있을까? 돌아보게 돼요. 많이 부끄럽죠.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살자,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결단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잊고 살아가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우리가 잊고 살아가요. 그냥 그것도 기억 못하고 그냥 저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것도 제가 만약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전한 말씀도 기억 못할 때가 있어. 본문을 다시 찾아보면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할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말씀대로 그렇게 한 주간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이 말씀 앞에서 제 모습을 진짜 실질적으로 비춰봤을 때 설교를 위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볼 때도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저를 또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정말 뭘까요? 막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진짜 이 삶 너무 지치고 내 삶을 좀 확 바꿔보고 싶다. 결단만 가지고 될까요, 여러분? 뭐 계획을 잘 짜면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여러분들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것은 때로는 감사해요. 뭐 항상 감사하게 여겨야겠지만 제가 그래도 사역자가 된 게 감사해요. 저 같은 스타일은 사역자가 안 됐으면 말씀 정말 안 봤을 거예요. 사역자가 돼서 그나마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 아니었으면 그냥 성도로 살아갔다. 저는 자신 없어요. 말씀 묵상 안 했을 것 같아요. 솔직한 제 대답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말씀 진짜 가까이 묵상하는 것 같으세요?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인가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알았나니 진짜 알고 있어요? 가까이 하고 있나요? 뭐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갈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을 때 우리 영적 상태는 무너진다. 요시아 왕 시대의 율법서는 수십 년간 잃어버린 채 있었어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뭐 다 그 전 왕들 때에 그 율법서를 어떻게 보관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요시아 시대에 다시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잃어버린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멀리할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날마다 찾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삶에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삶의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큐티 하시나요? 말씀 묵상? 이제 큐티 11, 12호로가 나왔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도 판매할 건데, 그래도 제가 큐티 세미나를 제가 했거든요. 네, 그때도 성도들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큐티 책은 샀지만 제 설교 본문 때만 찾아봅니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도 했지만 이게 습관화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말씀을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며 산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계속 그때 세미나 때 외쳤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자였어요. 말씀을 계속 붙잡자. 네, 실패하더라도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잖아요. 월화수목 금토일 있으면 큐티를 잘 행하다가 수요일날 내가 깜빡했어. 수요일날 뭔가 내가 말씀 묵상을 못했어요. 그럼 목요일 날짜대로 다시 큐티를 시작하면 되는데 뭔가 이어가기가 실패한 것 마냥, 내가 실패했어. 수요일을 못했으니까. 그러고면서 목요일 본문마저 이제 안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큐티를 그렇게 하면은 오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 내가 그날 못했어도 다음날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결국 진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어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깊은 회개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자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이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다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격한 반응이에요. 막 회개도 하고.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뭐 우리가 지금 옷을 찢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좀 내가 이 말씀으로 결단하고 새로워진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좀 학창 시절에 잠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침잠, 늦게 자니까 아침잠도 많았는데 부모님이 항상 학교 가라고 깨우실 때면 제가 하는 소리가 뭐였게요? 응? 맞아요. 5분만. 부모님이 저를 항상 깨울 때 준호야 뭐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러면 5분만. 이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일찍 좀 자고 일찍 일어나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라 해도 저의 삶은 안 바뀌었어요. 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늘 뭔가 게으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다가 저한테 훅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훅 들어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도 혹시 공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잠언 6장 10절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게으른 자를 좋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부지런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부지런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사람이 부지런해야 되노 그러면 왠지 짜증이 나요. 안 그래요? 예.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괜히 잔소리 듣는 것 같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잠언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부지런해야겠구나 이렇게 공감이 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이 부지런하면 좋죠.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훅 들어오더라고요. 예, 말씀에서 성실과 부지런함을 정말 이야기한다면 게으른 내 삶은 찔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 갈 때 정말 알람이 울려도 정말 5분만 더 자고 싶다 꺼야지 그 순간에 이 말씀이 확 들어와요. 좀 더 자자 좀 더 자 하면 근데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각자 저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훅 들어오고 찔림이 있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뭐 상황에 맞춰서. 예. 특별히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함께 또 나눌 부분은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죄받은 적 있으세요? 이 시간 뭐 정죄받는 것 같으세요? 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주고 그 삶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저주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를 콕 찌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다퉜어요. 저랑 제 아내가 다퉜다라고 가정하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으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접근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말씀을 듣고 아내가 마음에 찔림이 확 올까요? 솔직히 내가 찔리지만 않으면 다행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유익 삼아서 누굴 정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보면 알잖아요. 연애하면 괜히 뭔가 사소한 걸로 틀어졌어. 사소한 걸로 틀어졌는데 막 서로 화해는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저기 남자친구가 나를 열받게 했어. 근데 얘가 나의 기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화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툼 속에서 잘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으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걸 빨리 풀라는 거죠. 네. 이런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들 화가 확 풀릴 것 같으세요? 네. 그냥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골라 쓰고 이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찌르게 하지 않았는지 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입맛으로 남을 정죄하려고 쓴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나한테도 찔림이 없는데 괜히 누구한테만 이 말씀 듣고 너 좀 정신 차려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내가 깨닫고 상대방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요시아처럼 말씀에 깊은 찔림이 있고 또 회개와 결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여러분들 움직였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아처럼 나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내가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개혁하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 살기를 결단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렇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요즘 바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잘 찾아보잖아요. 그죠? 말씀, 여러분들 성경, 뭐 지금 성경책 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창피할 수도 있는데, 다 성경책을 뭐 좀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요즘 내 성경이지만 뭐 잊어버려도 크게 막 문제될 거 없잖아요. 핸드폰도 있고, 그죠? 핸드폰 어플에 성경 어플은 깔려 있지만 얼마나 들어가세요? 그게 진짜 그 많은 어플들 속에 성경 어플은 저기 처박혀 있지는 않은지, 뭐 꺼내놨다가 해도 완전 홈화면에 잘 보이는데 꺼내놨다 해도 솔직히 그 어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제 모습도 그래요. 다른 어플은 많이 켜도 다른 것에 관심 있고, 그래도 성경을 잘 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성경도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샀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좀 깨끗해요. 내가 너무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걸 뭐 소중히 보관했던 건 아닌데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성경책 맨 앞면에 보면은 담비 기욤이에요. 이거 담비가 쓴 거예요. 담비가 왜 이걸 나한테 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도사님 늘 화이팅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한마디로 전도사 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을 때 중학생인 담비가 쓴 거예요. 얼마나 내가 성경을 열어보지 않았으면 이런 것도 정리 안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걸 소중히 생각해서 내가 붙여놓고 다닌 게 아니라 그만큼 성경책을 좀 이 앞면을 잘 안 열어봤나 봐요. 뭐 봐도 뭐 이렇게 뭐 소중하게 생각 안 했나.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성경 상태. 누군가는 막 자크가 막 빡빡해가지고 막 열리지도 않고 막. 우리가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열어서 좀 보고, 어플도 좋아요. 어플도 좋고 뭐 요즘 다 그런 좋은 기능이 있는데 뭐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진짜 이런 감동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내가 넘기면서 볼 때 감동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성경 어플은 보기에는 편해도 갑자기 카톡 오면 다시 그 카톡을 열어보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 너무 말씀을 집중하게 못하고 빠져나가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 그냥 나의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찾아보기 원해요. 그 말씀 가운데 분명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막 찔림이, 막 정죄를 주는 그런 말씀보다는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춰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이 제시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종교 개혁을 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들을 돌이키고 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요즘에 말씀을 찾아 듣기 편한 시대예요. 그렇죠? 쇼츠 뭐 지금 우리가 뭐 길게 예배를 드렸지만 짧게 메시지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찾아보면 짧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말씀을 쉽게만 들으려 하고 간단하게만 듣고 빨리 느끼고 빨리 빠지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을 보고 차분한 시간 가운데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예. 너무 분주하고 너무 정신없고 너무 걱정이 많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동일한 모습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막 찾아볼 때가 너무나도 많고 말씀대로 살아내보려고 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또 관심이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려서 내가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 가운데 한번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거 말씀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말씀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뭐 복음의 메시지도 듣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굳이 청년들 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요시아가 뭐 26살에 개혁했다고 여러분들 뭐 했냐고 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좀 거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청년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위해서 뭔가 좀 힘있게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시고 요시아 왕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죄와 잘못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변화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결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이 시간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도전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